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네, 오늘 전선사님이 준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곽하정 선생님께서 오늘은 설교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전사님과 함께 준비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노래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생소할 수도 있고요. 또 전사님 노래를 잘 못하니까 요즘 말로 항마력이 떨어진다고 하나요? 네, 듣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잘 참아가면서 우리 가사의 의미와 또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권복윤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의 삶의 참 목자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 우리 창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세 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오늘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당신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습을 당신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상 편집과 기도와 성경 봉독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너나들이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사역,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 전도, 구제사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기로 도와주세요. 우리가 맺는 열매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길이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부활과 승리의 길,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나와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써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돕는 손길이 닿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 가진 작은 예물을 통하여 돕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복음 훈련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전 세계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조금 어색하고 떨리네요. 오늘은 중1 송겸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송겸이가 읽어주는 말씀을 잘 들어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한 목자로 인해 되찾아진 양이라는 사실과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로 인해 되찾아진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저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합니다. 로이의 원형 라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관계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와 같이 고백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다윗 자신을 양으로 전제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신뢰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는 본문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친구들은 동물 양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새하얀 털과 복실복실한 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양은 산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털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또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눈앞을 가리고 털로 인해 몸이 무거워집니다. 양은 혼자서 털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양이 적당한 길이의 털과 새하얀 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털이 더러워지고 무거워지는 것처럼 목자 없는 우리는 죄와 교만한 생각들이 눈앞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가 뒤덮고 온 몸이 무거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둘러싸여 더럽고 앞을 보지 못하는 양에게 우리에게 다가와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 목자는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혼자서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을 목자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의의 길을 가시고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일 때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친구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슨 용도로 쓰일까요? 맞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양에게 위험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맹수의 공격으로 양은 고통스러워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사나운 맹수와 같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교회는 세상의 악이야!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곁으로 어서 가라! 우리는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듯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가다 맹수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가다 보면 양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 상처를 입곤 합니다. 친구들은 크고 작은 상처가 나서 소독했던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상처가 나서 소독할 때 가장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머니가 선생님의 상처를 소독해 주시려고 할 때 막 도망가고 소독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엄살 부렸어요. 그러나 결국 붙잡혀서 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도망갈까 봐 꽉 잡고 소독을 해주셔서 더 아팠고 선생님이 엄살을 부리자 빨리 끝내려고 소독을 빠르게 해주셔서 더 아팠습니다. 그 후로 선생님은 생각했어요. 얌전히 있었으면 소독이 더 빨리 끝나고 덜 아팠겠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고 엄살 부리는데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상처는 넘어져서 크게 생길 때도 있지만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상처가 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언제 생겼든지 그 상처가 크고 작든지 목자는 상처 입은 양을 낫게 하고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때 양은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온전히 목자에게 자신의 상처를 맡깁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 도망가고 발버둥치는 양도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 도망가는 양을 목자는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그 양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도, 보호, 축복 이 모든 것을 믿고 고백한 저자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짐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저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인도, 보호, 축복 이 모든 것을 경험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성서 주석자들이 말하기를 시편 2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지은 시입니다. 경험한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나운 맹수가 친구들을 공격하고 상처 입어 아플 때도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는 양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목자를 따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사나운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최고 최고! 친구들, 혹시 작년 이맘때쯤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아이조아가 돌아옵니다! 와! 5월 2일부터 총 6주간 진행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시간을 물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연락 잘 받아줄 거죠? 그렇죠? 5월 2일은 마포구입니다. 다른 지역도 모두 찾아갈 거예요. 친구들, 우리 모두 곧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참! 그리고 4월 4일 부활주일 연합예배 때 퀴즈 정답을 모두 기억하죠? 꼭 기억하고 곧 만나요. 그럼 친구들, 안녕!